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입니다. 더 나은 삶, 더 안정된 미래,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편안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까요? 2500년 전 한 사람이 이 질문에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궁전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근원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석가모니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불편할 만큼 솔직해서 오히려 더 깊이 마음에 남는 진실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생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조용히 건네줍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석가모니의 7가지 조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피할수록 커지고 이해할수록 사라진다. 우리는 고통을 실패나 약함의 증거로 배워왔습니다. 힘들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아프면 인생이 틀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고통을 완전히 다르게 보았습니다.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때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증폭됩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라고. 상처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믿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는 생각, 흔들리면 안 된다는 강박. 바로 이것들이 고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안내자가 됩니다. 두 번째,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며 더 증명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다음 단계로 달려가며 지금의 삶을 임시 거처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욕망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욕망은 채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만 높아질 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 목표였다가 달성하면 7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엔 1억이 됩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함만 느낍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도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친구의 짧은 안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석가모니가 발견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감정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행복은 쟁취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 변화를 거부할수록 인생은 더 아파진다. 우리는 익숙한 관계와 익숙한 자신이 깨질 때 불안을 느낍니다. 변화 자체를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화뿐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도 상황도 계속 움직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모든 것은 흐릅니다. 석가모니는 이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흘려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이유는 이 상태가 영원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안도, 지금의 슬픔도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변한다는 사실은 상실이 아니라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의미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세상을 탓하는 만큼 마음은 자유를 잃는다.
우리는 종종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달랐다면, 상황이 조금만 나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내 감정을 맡기는 순간 나는 내 삶의 방향키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외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연습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어도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 오는 날에도 누군가는 우울해하고 누군가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배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달라지면 인생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자유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될 때가 아니라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5번째, 분노는 상대를 벌하기 전에 나를 태운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품을수록 나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받은 자존심과 무너진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분노를 독에 비유했습니다. 상대에게 던지기 위해 들이킨 독이 결국 내 몸을 먼저 망가뜨린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은 편하게 잠들어 있는데 나는 밤새 이를 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한 박자 멈추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를 태우기 전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6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라.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삽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되새기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삶이 존재하는 지금은 흘려보내버립니다. 석가모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말합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고. 어떻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지금 들리는 소리,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토피가 아닙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문제에 압도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산더미 같은 걱정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면 대부분 관리 가능한 크기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번째, 누구의 인생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석가모니는 놀랍게도 자신의 가르침조차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누군가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 속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 남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모습으로 살아갈수록 마음은 점점 비어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배우자, 이 모든 것을 이뤄도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남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삶은 불안할지라도 깊은 충만함을 남깁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같은 길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면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삶을 깊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오늘 이 7가지 석가모니의 말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가요? 솔직히 대답해보세요.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얻기 위해 움직입니다. 더 나은 삶, 더 안정된 미래, 더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늘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력하는데도 편안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왜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까요? 2500년 전 한 사람이 이 질문에 인생 전체를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왕자로 태어났지만 그는 궁전을 떠났습니다.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의 근원을 직접 마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석가모니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불편할 만큼 솔직해서 오히려 더 깊이 마음에 남는 진실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생을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생을 다르게 바라보는 시선을 조용히 건네줍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석가모니의 7가지 조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통은 피할수록 커지고 이해할수록 사라진다. 우리는 고통을 실패나 약함의 증거로 배워왔습니다. 힘들면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아프면 인생이 틀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고통을 완전히 다르게 보았습니다. 고통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기본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남, 늙음, 병듦, 죽음. 이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나옵니다. 문제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고통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누군가에게 버림받았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나는 이런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이때 고통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에서 증폭됩니다.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고통을 밀어내지 말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바라보라고. 상처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믿음, 인정받아야만 가치 있다는 생각, 흔들리면 안 된다는 강박. 바로 이것들이 고통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통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게 만드는 안내자가 됩니다. 두 번째,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외칩니다. 더 가져야 하고 더 올라가야 하며 더 증명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늘 다음 단계로 달려가며 지금의 삶을 임시 거처처럼 취급합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욕망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욕망은 채워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준만 높아질 뿐입니다. 연봉 5천만 원이 목표였다가 달성하면 7천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엔 1억이 됩니다. 이미 충분한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부족함만 느낍니다. 반대로 지금 가진 것에 머무를 수 있는 마음은 작은 것에서도 깊은 만족을 느낍니다.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햇살, 친구의 짧은 안부.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석가모니가 발견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감정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를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행복은 쟁취의 결과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세 번째, 변화를 거부할수록 인생은 더 아파진다. 우리는 익숙한 관계와 익숙한 자신이 깨질 때 불안을 느낍니다. 변화 자체를 실패처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석가모니는 말합니다. 인생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화뿐이라고.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사람의 생각도 상황도 계속 움직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듯 모든 것은 흐릅니다. 석가모니는 이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고통은 커지고 흘려보낼수록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여기서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든 이유는 이 상태가 영원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불안도, 지금의 슬픔도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변한다는 사실은 상실이 아니라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의미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네 번째, 세상을 탓하는 만큼 마음은 자유를 잃는다. 우리는 종종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저 사람이 달랐다면, 상황이 조금만 나았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내 감정을 맡기는 순간 나는 내 삶의 방향키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게 됩니다.
석가모니는 외부를 통제하려는 시도보다 내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연습이 훨씬 현실적이고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상황은 선택할 수 없어도 반응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비 오는 날에도 누군가는 우울해하고 누군가는 빗소리를 듣습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누군가는 무너지고 누군가는 배웁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반응이 달라지면 인생의 체감 온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진짜 자유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될 때가 아니라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5번째, 분노는 상대를 벌하기 전에 나를 태운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힘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오래 품을수록 나를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종종 분노를 정의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상처받은 자존심과 무너진 기대가 숨어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분노를 독에 비유했습니다. 상대에게 던지기 위해 들이킨 독이 결국 내 몸을 먼저 망가뜨린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은 편하게 잠들어 있는데 나는 밤새 이를 갈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끌려가는 것은 선택입니다. 한 박자 멈추고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바라보는 순간 분노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분노를 억누르라는 게 아닙니다. 분노를 알아차리고 그것이 나를 태우기 전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6번째,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연습을 하라. 우리는 대부분 과거에 살거나 미래에 삽니다. 이미 끝난 일을 계속 되새기고 아직 오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삶이 존재하는 지금은 흘려보내버립니다. 석가모니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실을 말합니다.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고. 어떻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감각, 지금 들리는 소리, 몸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현재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토피가 아닙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은 문제를 없애주지는 않지만 문제에 압도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산더미 같은 걱정도 지금 이 순간으로 가져오면 대부분 관리 가능한 크기가 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 당신은 안전합니다.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번째, 누구의 인생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 석가모니는 놀랍게도 자신의 가르침조차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는 누군가의 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 속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남이 정해준 기준, 남이 만들어 놓은 성공의 모습으로 살아갈수록 마음은 점점 비어갑니다. 좋은 대학, 좋은 회사, 좋은 배우자, 이 모든 것을 이뤄도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답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남의 인생을 산 것입니다. 반대로 스스로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삶은 불안할지라도 깊은 충만함을 남깁니다. 인생의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남과 같은 길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고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알게 되면 고통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적이 아니라 삶을 깊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오늘 이 7가지 석가모니의 말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